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고린도후서 8장에는 풍성한 연보라는 표제가 달렸어요. 연보라는 단어를 들으면 헌금이라구나,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그랬었습니다. 보통 연보 드린다, 연보 바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어 사전에는 이 연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런 헌금이기도 하고 구호금이기도 합니다. 사실 헌금에는 어려운 이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고 교회 재정이 또 그쪽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구호금과 헌금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 여기 본문에서는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구호금 따로 모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구호금은 어떤 어려운 교회를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떨어지게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 지도가 그려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반복되었다고 해요. 그 지역사회의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렵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급 인사되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박해를 받아서 그게 어느 정도 강력한 박해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나 어쨌든 박해를 받아서 많이 흩어졌습니다. 교세가 막 이렇게 위축된 거죠. 그러니까 교세가 위축되면 어떻게 돼요? 헌금도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바울은 자기와 인연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돕기 캠페인을 벌린 거예요. 수년에 걸쳐서요. 주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지역 교회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혹은 빌립보 교회이고요. 아가야는 이게 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중부 밑쪽이 아가야인데 대표적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서는 이 구호금 모금 운동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지부진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뜻밖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배척 운동이 벌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예상외예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의 리더십을 좀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금 운동을 시작하자고 하는 바울의 말이 시작은 했는데 먹혀들겠어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제자인 디도 아시죠? 바울이 직접 언급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자기는 지금 바쁘기 때문에 아직 직접 고린도 교회에 들리지는 못하고요. 이제 갈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이 구호금 문제를 다시 언급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일 먼저 마게도냐 이야기를 먼저 해요. 오늘 설교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구절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4절과 5절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어요.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예요.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구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설교 본문 뒤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따르면 이 구호금 모금은 마게도냐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어요. 일찌감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 구호금 모금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마게도냐 교회에 전했어요.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 거죠. 고린도 교회의 이런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지금도 있을 만한 이야기예요. 뭐 선교사가 어디 가서 뭐 선교 지원금 받았는데 좀 부족해서 어떻고 어느 교회가 많이 도왔다. 뭐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한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보다도 이전은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그쪽 마게도냐 교회 신자들 들으면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나?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이고 왜 그 마게도냐 이야기까지 꺼내 들으면서 우리가 부담 주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늘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깔끔하게 마치지 못한 거 참 부끄럽다. 이제라도 이거 빨리 정리해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훗날 바울이 모금된 구호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긴 했습니다. 그 구호금 속에 고린도 교회에 재정도 들어갔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걸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거 못 본 척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바울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러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배척 운동이 벌어진 그 계기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고린도 교회에 와서 했냐 하면 당신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설교하고 뭐 등등 하고 있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또 일하고 있는 바울, 저 친구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적 권위가 없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 가르침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바울의 리더십을 깎아내린 겁니다. 거기에 선동당한 다는 아니겠죠. 일부 신자들이 바울 배척 운동을 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가 잠시 해결됐다고 해서 구호금 문제를 다시 꺼내야 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저 바울이 서두는 것 같다. 좀 천천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이 문제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제가 추정하기에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이에 개인적인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야고보하고의 관계는 그런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고 베드로도 안 만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심정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복음권은 그의 분명한 신학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신학자예요. 신학적인 확신이 없으면 이 일을 추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의 교회관에서 나온 겁니다. 이 바울의 교회관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이에요. 그 유명한 몸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어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굉장히 알기 쉬운 비유죠. 실감이 납니다. 한 몸 교회론의 핵심은 모든 신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기적인 거예요. 개별 신자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심했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많이 따졌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런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그림처럼 설명했어요.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린도 전서 12장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부족한 지체가 더 귀중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효율성과 가성비와 생산성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바울의 교회론에서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26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교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런저런 문제들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마음 아파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보다도 같이 마음이 아파지는 거, 그게 이제 한 몸 교회론 안에 들어있는 바울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죠. 다 흩어지죠. 시골 교회가 많이 그러잖아요. 제가 현풍에서 목회할 때 한창 젊을 때 30대, 40대 초반까지 청년들 가까이 이제 고등부 얘기 거쳐서 교회 일꾼이 될 만하면 다 떠납니다. 그건 이제 시골 교회의 운명이에요. 그 교인들도 떠나고 또 극심한 흉년이 반복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IMF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같은 유기적 공동체니까 돕자 그렇게 발벗고 나선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열정에서는 세계 교회에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3손가락 안에 들 정도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는 별로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도 저게 무슨 뜻인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낱말 뜻으로는 들어오지만 실제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안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 삶으로 신앙으로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짚은 얘기지만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계 대형 교회의 순위 차례대로 순위를 매기면
50개 대형교회 중에 25개 내외가 한국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대단합니다. 뭐 기왕이면 큰 교회 있는 거 좋죠. 그런데 가장 가난한 교회도 다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여기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있지만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대형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메리트에 만족해야 합니다. 뭐 그걸 자랑하고 그러죠. 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경 공부가 이렇게 많아. 우리 조직이 순조직이 어떻게 잘 돼서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뭐 그런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건 우리 책임이지. 우리 빨리 이걸 면해야지. 미자립 이거 면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중직 목사에 관한 문제가 한국교회에서 불거졌습니다.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생활할 수 없는 목사들이 평일에 돈벌이에 나서는 것을 교회의 법으로 허용하냐 마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교회 법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목사는 오직 이것에만 전업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총회에서도 논의가 될 정도였습니다. 허용 여부를 떠나서 그런 현상은 이미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얽힌 이야기는 뭐 굉장히 복잡해요. 자본금 없이 몸만 건강하면 가능한 택배기사나 대리기사를 목사들이 많이 하고요. 미자립 교회죠. 그리고 학원 강사와 목수 일도 하고요. 카페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목사들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중직에 관해서 의견이 서로 분분해요. 바울도 자비랑 선교사 자비랑 자기가 벌어먹으면서 선교했다고 하는 거. 자비랑 선교사였으니까 목사들이 생활비는 따로 벌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오직 목회만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 형편에 따라서 이중직을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중직으로는 목회에 전념하기 어려우니까 허용하면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생들과 젊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멘토 목회자로 인정받는 이 암흑의 원로 목사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저에게 물어보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목사는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오직 목회에만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위치에서 평생 그렇게 목회했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비판을 아주 호되게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이상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저는 목사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이중직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교회 법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해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한 몸 교회론이 해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5,000명 모이는 교회와 20명 모이는 교회
시골교회는 그냥 하나의 교회예요. 그냥 하나입니다. 뭐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라고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합동 측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하나인 거예요. 통합이면 통합이고 뭐 성결교면 성결교, 총회 차원에서 모든 교회가 한 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미자리 교회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정말 간단히 해결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한 몸이라는 성경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겁니다. 개신교 신자 중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이 있는데 뭘 모르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형님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야말로 한 몸 교회론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루터교 전통을 이어받는 독일 교회도 비슷해요. 독일 교회를 보통 란데스 키르헤 독일어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란데스에서 소유격을 해서 란데스 키르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란트는 뭐 경상북도, 뭐 경기도 이런 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는 주 정부에 속한 공무원이에요. 종교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사들이 시골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똑같이 그 연봉을 받는 것처럼 독일 교회는 다 똑같이 받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진화 메커니즘인 무한 경쟁을 토대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기업처럼 교회의 보편성과 단일성을, 즉 한몸 교회론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가 성경의 정신을 외면하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었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목회적 업적을 쌓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어떻게 보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호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명예나 업적 같은 데서는 벗어난 사람이에요.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보통 작곡가들도 그렇잖아요. 어디 음악이라는 거기에 완전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호금을 재촉하는 일은 서로가 불편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바울에게는 내가 이렇게 호소했는데도 별로 일에 진척이 안 나면 어쩌지? 내 권위가 뭐 무시당하는 건가?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8절을 다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저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의 심정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처럼 잘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구호금이 맞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거, 이게 그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구호금 모금에 넘치도록 동참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한 이유도 경쟁을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마게도냐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그 사랑이 아직도 진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널리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구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이런 말에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무슨 얘기하더라도 아니 목사가 다 옳게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응은 다 다른 겁니다.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라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본질에 더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현실을 살핍니다. 다 필요한 거죠. 현실을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의 이 현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갈라지고 뭐 은사 때문에 막 서로 뭐 손가락질하고 뭐 그런 하여튼 요란스러웠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살피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13절에서 14절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별로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재정을 쓰느냐. 우리가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돈을 좀 비축해 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전해 들었겠죠. 바울은 교사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듯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넉넉할 때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들이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냐고 말이죠. 남는 쪽을 모자란 쪽으로 흘려보냄으로써 평형을 이루는 게 구호금 모금의 근본 목표라고 말한 겁니다. 공평한 세상을 향한 비전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공평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그 비전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전을 구약 성경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네요. 마지막 15절을 가리키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문장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인용해요. 출애굽기 16장은 만나 이야기입니다. 메추라기 이야기도 잠깐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만나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생활하던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개중에는 좀 어려움을 당해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광야에 나가서 가족 숫자대로 하루치 만나를 거둬들였어요. 만나는 입맛을 돋굴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기야 굶어 죽는 것만은 면해 줄 수 있는 어떤 식물의 씨앗이에요. 아침에 나가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 보면 늘 욕심이 나기도 하잖아요. 또 좀 지체가 좀 이제 불편한 사람들은 아무리 거두려고 하더라도 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가 먹을 만큼 거두었다고 합니다.
조금 그 내용을 더 보면 내일 거 내일도 먹어야지 내일 만나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해가고 더 쌓아둔 사람은 다음날 보니까 다 그게 썩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식물 어떤 거 같아요. 하루 지나면 상해버리는 특별한 식물 말입니다.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세상이라니 멋진 표현이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보다 더 리얼하게 표현한 문장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좀 더 외워두어야 되겠습니다.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세상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야, 현실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 인간 본성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벌었어도 소유를 향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고 이 시대 정신이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생존의 불안이 저 밑바닥에 있으니까 점점 더 그렇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현실이기에 무조건 비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세상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지로라도.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이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무한정의 소유에 매달리다가 그 톨스토이 그 단편이요. 네가 한 바퀴 돌아온 땅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다가 바로 몇 미터 앞에 놓고 죽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덤에 묻었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2미터 밖에 되지 않다. 그 단편에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요. 무한정의 소유에 매달리다가 부지불식간에 죽음을 맞는다는 겁니다. 죽음이 좀 연기되더라도 결국 그렇게 죽을 거예요.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공평한 세상을 향한 열망은 저절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듯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삶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 말입니다. 이게 사랑하면 낭만적인 것으로만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삶의 능력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의 기쁨이고 삶의 신비에 대한 외경입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원적이고 시원적이며 원초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일용할 양식만 주어진다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공평한 세상을 희망하고 기다리면서 각자의 일상을 생명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